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길 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 속에 빠졌던 그런 때는 없었나요? 그 절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나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은 자신이 절망 속에 빠진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베풀고 살아도 지옥의 멸망이라는 절망을 뿌리칠 수 없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절대적인 이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 중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존 조웨트라는 사람의 자전적인 전기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졌던 스펄전도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가슴에 압박이 너무나 심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 아시아의 유력한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된 배경은 바울의 전도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게 되자 가장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죠. 데메드리오의 고발로 인해서 에베소 성의 사람들이 분노해서 연극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니던 사람들이 잡혀서 연극장 안으로 끌려가고, 바울도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극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극장입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의 원형극장 안에는 맹수들을 가두던 굴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연극장은 맹수들이 죄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군중들의 폭동으로 바울 일행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에 서기장의 중재로 간신히 군중들이 해산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과 위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의 싸움은 맹수들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망 중에서도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 위대한 비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둘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습니다.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면은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위로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위로도 있습니다. 자, 어떤 고난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위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떤 위로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배우자로 인하여 더 큰 위로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더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위로나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 더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함께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힘입니다. 고난도 겪어보고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세상의 풍랑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부모들은 남자가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하면은 딸의 배우자로 좋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대 생활의 고난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소 생활을 잘 견딘 사람, 군대의 그 상명하복의 조직 사회에서 복종을 배우고 지도력을 배운 사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잘 이겨낸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하죠. 고난도 받아보았고 고생도 해보았기 때문에 여간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사익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세월은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고난의 끝이 보인다는 거죠. 고난의 끝. 제대하는 그날이 오면은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게 합니다. 실상은 제대한다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은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대만 하면은 모든 고난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군인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다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았지만은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넘다가 보면은 우리가 단련이 돼가지고 땀을 쭉 흘리고 상쾌한 기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 이것도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환난과 위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 성도의 고난의 위로의 하나님, 누구보다 환난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 네. 하나님 왜 저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날 위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네,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의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 네, 바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환난, 고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4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8번이나 쓰였습니다. 바울사도는 극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했지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이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르는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셨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셨고 사랑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영 제국의 미국 이 미술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가운데에 C.F.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한 소녀가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를 들고 지구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들고 있는 악기는 줄이 다 끊어지고 줄이 한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와트는 이 그림의 밑에다가 제목을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희망.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의 현, 캄캄한 하늘. 그러나 소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단 하나의 별 때문에 희망을,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바이올린으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왜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이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해석을 읽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에, 그때에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에 그때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앞으로도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건 한번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큰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큰 일이 지나가고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조그만 일들이 또 생기죠. 네.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작은 고난들이 생길 때는 그때 그 위로의 하나님, 나에게 능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죽을 고비에서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 그때 다시 깨닫습니다. 어이구! 내가 하나님을 그때 그렇게 매달리고 신뢰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느슨했었구나. 근데 여러분, 조금 작은 그런 가벼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됐을 텐데 꼭 심각한 상태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많이 그러죠. 사람들이 병을 키운다고. 하나님 앞에서 병을 키우지 마세요.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가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절망적인 지옥을 벗어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겠다고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결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절망을 이기는 찬송이 울려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저는 어떤
형제나 자매만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의 슬픔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는 성도들, 위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위로자가 없는가? 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무엇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완성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한 번도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지 못했고, 한 번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이 시간 잠깐 손을 더 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면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지금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분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또 우리의 이웃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주님처럼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